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새벽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성도님들한테 귀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은혜의 기억을 가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24편은 앞에 123편과 한 세트라고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성전 임례할 때 쓰이던 찬송으로 주제가 동일하고 두 개의 시편이 마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과 해결된 이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안락에 빠진 사람들의 심한 조롱과 교만한 사람들의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보입니다. 아마 이 구절을 통해서 학자들은 포로오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는 고난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보았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시인데요.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때는 환난과 시련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환난과 시련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류는 끊임없는 전쟁과 재난 그리고 질병과 가난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누구라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창조주이신 그분의 사랑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곧 우리들의 모든 고난에 지금도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연약함 가운데 계십니까?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연약함 가운데 계십니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땅의 세력은 하늘 능력을 감히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세력은 하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시편 123편이 124편보다 나중에 나온 시편이지만 마치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해되는 이유는 그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잘 표현되어 공감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다시 전장에 나와서 승리한 장수이자 왕 아니었습니까? 전쟁터에 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적에게 등을 보인 적이 없는 다윗이었지만 늘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다음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 이 가운데 다 쏟아져 내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가 사냥꾼의 덫에 걸리면 사냥꾼이 올 때까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사실 하나도 없죠.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그 덫을 부숴서 꺼내주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7절과 8절에서 자신을 새로 표현하며 내가 얼마나 미약한지,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이 구절은 이중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다윗의 고백처럼 그 어떤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 기도를 해도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초점을 주님께 맞출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가운데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늘을 향해 열려져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대면하여 싸우는 하루가 아니라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불안하고 염려하여 근심 걱정하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의 덫을 놓는 땅의 세력에게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두운 가운데 코로나의 위세가 등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상광림의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